예수님의 수용성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셨고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저기 가서 뭐를 갖고 와라.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소유도 아니고 제자들의 소유도 아니었거든요. 소유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가서 나귀를 달라라고 했더니 나귀를 줬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저도 전했었고, 또 때로는 그 주인의 입장을 봤을 때 이것은 자신의 재물이고 자신의 소유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아낌없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 헌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도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을 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을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나귀 새끼가 있다. 그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참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겁니다. 그 건너편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겠지만 순종적이지 않는 나귀 새끼입니다. 자기 등에 아직도 한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나귀가 거친 나귀입니다. 순종적인 나귀가 아니겠죠. 이게 불편한 나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방직축일 수도 있고요. 낯설어서 이 사람이 왜 나를 타나 길들여지지 않은 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거칠어도 처음이라도 연약하더라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프로가 아닌 초보라도 가지고 와라. 내가 무조건 쓰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모습과도 어떻게 보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람을 쓰실 때요. 저 사람을 내가 들었으면은 저 사람은 좀 일을 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을 들었으면은 저 사람은 전도도 잘할 것 같은데 대인관계도 넓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도 잘 얻고 말하는 언변도 조금 있네. 내가 저희를 구원을 시켜서 나의 일을 쓸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든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지식이 많든 지식이 없든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사람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불렀다든지 저 사람은 달란트가 좀 특별한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시켜야겠는데 그런 의미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선을 행하고 의로워서 또는 남들보다는 성실하거나 특별하게 충성을 다하거나 그런 의미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십자가에서 어쩌면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될 만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부르신 사건,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갓길로 갔거늘 다 양 같아서 다 각자 자기 길로 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수용성입니다. 선택적 수용이 아니라요, 그냥 부르신 겁니다.
잘나서 부른 게 아니고요. 특별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요. 뭔가 예를 쓰면은 기대감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신 겁니다. 부족해도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그냥 부르신, 쇳덩어리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부르신 사건이 복음이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수용성입니다. 그냥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를 받아주세요. 근데 사람의 본성 가운데요,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이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본성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이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 가운데는 내가 잘하는 모습, 내가 뭐 특별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 허물을 보여줄 때도 있잖아요. 그런 모습조차도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나를 수용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게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나의 허물을, 나의 실수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다 떠나가고요. 내가 뭐 밥 먹자고 해도요, 다 나 피합니다. 내가 뭐 연예인들도 뭐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김건모가 했던 얘기가 뭐 지금 잠깐 생각나는데, 그분이 옛날에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인기 있었을 때는요, 주변에 동생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형, 나 술 좀 사줘. 그러면 그래, 어디야? 가가지고 술도 사주고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지갑 열어서 돈을 그냥 넣어줬대요. 그게 자기의 자랑이었고, 그게 늘 어찌나 기뻤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김건모가 뭐 어떤 구설수로 인해서 잠시 이제 연예계를 잠깐 떠났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이용렬 쇼인가 뭔가 거기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실패를 해갖고, 실패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있어갖고 연예계를 잠깐 이제 멀리하고 있었을 때 연락 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뭐 자기가 그렇게 술을 많이 사줬대요. 친구들, 뭐 동생들이 사달라고 돈도 많이 주고. 근데 구설수에 오르니까요, 다 자기를 멀리 하더랍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그때 참 사람에 대해서 서운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지나갔지만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한없이 받아주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나를 한없이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나를 받아주지는 않더랍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제가 딸을 좋아라 합니다. 딸을 좋아라 하는데 말을 잘 들어요. 이게 물론 내 자식이니까 다 이쁘죠. 근데 이게 조건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뭐 공부도 안 하고 나가 친구들이랑 놀라고만 하고 막 이제 숨이 답답한 거죠. 막 이제 집에 들어가면 답답. 그러니까 이게 밉더라고요. 이게 밉은 거예요. 이게 부모로서의 어느 정도 요구하는 그 조건에 충족을 시켜줘야 부모도 아이고 이쁘고 아이고 내 새끼 이러지, 부모가 원하는 거를 이게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요, 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제 아들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지금 뭐 보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아들은 안 좋아합니다. 싫어요. 지금도 싫은데, 그러니까 아들이 좋을 때가 있으면 말 잘 들을 때, 아빠 뭐 이렇게 가갖고 뭐 살갑게 할 때, 그때는 조금 마음이 또 그냥 살짝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또 그냥 한숨만 나요. 한숨만.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요. 보면 화가 나니까 이제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사랑도 이게 조건적이더라고요. 그럼 충족을 시켜줘야 좋아라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이게 별로 이렇게 조금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죠. 있는 나의 실수하는 모습도, 나의 넘어지는 모습, 나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고 부모 말을 잘 들으니까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좋아라 하고 용돈도 주는구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부모 앞에 뭐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또 인생이라는 게 또 잘하려고 하다 보면 또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그런 모습조차도 받아주기를 원하는 게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받아주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자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살이라는 것이 물론 원인이 다양합니다. 복합적이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죠. 근데 그중 가운데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사람은 삶을 내려놓고 싶은 이 마음이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요, 내가 돈이 없고 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안 든대요. 그냥 돈이 없으면 부족하더라도 어딜 가든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주니까요.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아무도 나를 인정을 안 해줘요. 나를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의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온답니다. 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이 무리 가운데 나의 존재가 그렇게 의미가 없나 봐. 나는 어울리지 못하나 봐. 그때 절망감이 찾아온다고 하죠.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유명한 그 교수님도 자살하고 싶었다라는 얘기를 강연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얼마나 유명해요. 근데 아무리 유명한 분들도 그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강연을 잘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사람들에게 깨달음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눈물도 흘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변의 삶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걸 고쳐야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박수와 환호를 하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김창옥 교수님을 다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네노라는 기업들에서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텔레비에서도 나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연을 하다 보면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설교라는 것도 이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얘기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다는데 일단 강연에 잡혀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감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오늘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는데 반응이 별로인 겁니다. 반응이. 청중들의 반응으로 사실은 앞에 사는 사람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먹고 산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이기동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에게 아멘 아멘 해주시면은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다른 힘이 아니에요. 절대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은혜 받고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말로 이렇게 사는 것이지 빌딩을 하나 사주고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죠. 일단 김창옥 교수님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이분이 한편 마음에는 이제 그만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제 그만 여기까지가 내 인생이 끝인가 보다 하고 이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끝내자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또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한번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도 동시에 들더랍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보고 전화할 사람을 찾아봤대요. 봤더니 네노라는 대기업 임원들이 쫙 있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전화할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거를 다 좋아라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의 완벽한 모습들을 항상 자기에 대한 그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 자기가 실패하고 지금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완전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바닷가에 자살하러 갔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람은 누군가를 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권사님도 계실 것이고 집사님도 계실 것이고 다 직분자들이 계실 것인데 언제나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은 다 잘해야 돼, 모범이 돼야 돼, 이게 심적인 부담감이 사실은 주는 거거든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때로는 연약한 모습도 있잖아요. 인간의 모습 가운데 그런 게 누구든지 있거든요. 그런 모습 동안 우리가 수용할 때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치유함도 일어나고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는 겁니다. 잘하는 모습, 실수 없는 모습,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누군가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사랑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실수를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받아주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못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남의 실수는 또 이게 사람이 용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상처받습니다. 상처받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내 위로를 받으려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됐더니 여기저기 뭐 다 얘기돼 버렸지. 상처받았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스스로가 닫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주님을 찾아가야 되죠. 우리는 무조건적인 받아주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넘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합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요, 저는 절대 예수님 부인할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아시죠? 제 성격 아시죠? 제가 얼마나 곧든 성격인지 여기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호언장담했던, 그랬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다 울기 전에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3번을 부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아시면서 사단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라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것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주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람은요, 그 조건에 충족을 시켜줘야 좋아라 합니다. 이게 사람이라 어떤 집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제 해전교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에서는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일정 기대치에 부응을 시켜야 됩니다. 그 충족을 시켜줘야 좋아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아, 인생이 이렇구나.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저 정도면 열심히 하고 잘하시네, 저 정도 하면 뭐 그러시네, 요 기준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죠. 그래서 이걸 흔히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일단 수용을 하세요. 사람의 수용은요, 조건적인 수용입니다. 너 내가 수용할 테니 성격 고치고 와, 이거예요. 일단 성격부터 고쳐.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너 일단 성적부터 올리고 와. 그러면 내가 너 내 자녀로 내가 인정해 줄게. 너 그거 잘못된 거 습관 버리고 고치고 와.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근데 사람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되냐면요, 인지과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습관적으로 길러진 거 있잖아요. 이 습관. 이게 안 된답니다. 이거 죽어도 이게 안 고쳐진대요. 이게 불가능하답니다. 이게 안 된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쪽에서는 한번 습관 잡힌 거는 이거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일단 와라. 수용해 주겠다. 일단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고 나서 누가 고치냐면 주님이 고치신다는 겁니다. 일단 와라.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게 주님의 수용성이거든요. 일단 오기만 해.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탕자 이야기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가지고 뭐 호랑방탕해가지고 다 날려 먹었을 때 탕자가 했던 게 뭘까요? 다 고치고 갔습니까? 내가 고치고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열심히 이제 다 말아먹었지만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 돼. 막 그래서 막 뭐 태풍상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도 태풍상사야 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거는 딱 하나였어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갔더니요, 아버지가 너 다 하고 와, 이게 아니었어요. 너 그 모습으로 나한테 오면 안 돼. 너 내 돈 가져간 거 있잖아. 너 그 이상으로 이자까지 해서 갖고 와야지 내가 받아줄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비유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냥 받아주세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은
손에 가락지 끼우고요, 신발 신기우고 옷 갈아입히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일 만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수용성이 왜 놀랍냐면요, 사람은 안 바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해야 사람 변해. 근데 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을 변하면요, 예수님을 뭐 환상 가운데 봤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 가운데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안 바뀔 것 같은 것도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이 변한다라고 얘기해요. 변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얘기가 그 현장에서 가는 요한복음 8장이죠.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그 습관이 한 번, 물론 성경에는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 그게 반복적인 습관입니다. 이 성적인 이것도 이 중독성이거든요. 습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알았던 겁니다. 그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그냥 딱 이거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이 판을 짠 거예요. 판을 짰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 여인이 늘 그런 여인이었거든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현장에서 발각낀 대로 이제 잡혀온 거죠.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이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냐, 선생은 어찌 얘기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할 때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얼마나 애걸복걸을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돌을 들었어요. 죽이려는 눈빛으로. 이걸 달라들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고 싶어서 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 정말 다시는 한 번만 나 살려주면, 한 번만 나 용서해주면 나 다시는 안 그랬다. 이 위기 순간만 사람이 모면하기 위해서 이게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번 한 번만. 그런데 이 여인도 알았어요. 이게 자기가 변화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날 용서해주면 내가 정말 개가천선해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그렇게 믿지를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이 여인이 바뀔 것이라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본인조차도요. 본인도 알거든요. 본인도 끊어보려고 안 했겠습니까? 남의 가정 그렇게 하는 거? 안 된 겁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죄거든요. 안 됩니다. 죄는 절대로 이게 끊어지지가 않아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줬듯이 진짜 주님이 그냥 그 여인을 끌어안아 버리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바뀝니다. 변합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다 죽이려고 달라들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했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그냥 끌어안아 버리시거든요. 그 사람 가운데 안 변한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 가운데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만난 모든 사람은요, 인생이 변합니다. 주님의 무한 수용성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변화돼서 나타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이유도 그렇잖아요. 죄 가운데 살다가, 허물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놀랍게도 바뀌고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변화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어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배에 힘써야 되고, 기도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주님과 이 땅에서 함께
호흡을 하고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성전 삼아주셔서 함께 하시는 이유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 수용하는 교회, 가난한 자나 돈이 많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와서 변화가 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